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9장 1절로 12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원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8장에서 네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9장에서는 5째 천사가 나타나고 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네 인이 떼어질 때, 처음 네 인이 이제 우리가 5장, 6장, 7장 이렇게 인이 떼어지는 것이죠. 첫째, 7째 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처음 네 인이 떼어질 때와 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상황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처음 네 인이 떼어질 때 네 마리의 말이 나옴으로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네 인이 떼어질 때도 이제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네 나팔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상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5째 인은 하늘의 영적인 환상을 옮겨놓은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째 나팔도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저갱의 사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째는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환경, 하늘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5째 나팔은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저갱에서 이제 나타나는 황충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모습, 무저갱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5째 나팔로 인해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과 동시에 머리의 재앙을 우리에게 예고해 줌으로써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서 예고를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되는 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선포해서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시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과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별이라고 얘기하는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을 스타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들,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 별 중에 별이라.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탤런트들을 스타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높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사탄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사탄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사탄이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10장 8절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랬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성은 이제 사탄을 비유하고 있다. 보통 루시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사탄 마귀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 마귀가 결박을 당했죠. 결박을 당했는데 이제 결박이 잠시간 이제 풀려지는 사건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로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열쇠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허락할 때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볼 때 욥을 이제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욥을 어렵게 할 때도 사탄이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을 때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세력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세상에 출몰하는 제한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악령들은 본래 이 깊은 못, 무조갱, 음부 이렇게 깊은 곳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으로 무조갱을 들락날락하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다 열려져 버린 게 아니라 제한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무조갱의 사자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멸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헬라에서는 아블루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블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블론은 뭔 말이냐 그러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 헬라에서 아블론이라고 하는데 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는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또한 유혹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 권세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은 사탄은 즉시 무조갱의 문을 열게 되고 문을 열게 되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것이 휘솟게 되는 겁니다. 큰 풀무 연기 같은 것이 휘솟게 되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갱의 연기 가운데에서 황충이 나오는 것이죠. 황충이 나와서 땅 위를 덮치고 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을 쏘듯이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황충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황충이라는 것이 보통 메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메뚜기보다 더 강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진짜 황충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황충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황충으로 비교하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아니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희들이 죽기를 소원하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해 다닌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황충이 그렇게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황충은 이렇게 메뚜기와 같은 그런 것인데 본래 황충은 두목이 없는 곤충이에요. 황충은 두목이 없잖아요. 두목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황충은 그 두목이 있어가지고 그 두목은 뭐냐면은 아바돈이고 아블론이라고 하는 사탄을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목이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인침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이 재앙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요엘서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주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이 너희는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포도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양충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메뚜기 때 여러분들 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죠. 경험을 잘 안 해봤으니까. 근데 메뚜기 때 이제 메뚜기 때는 이게 중동 지역의 메뚜기 때는 엄청난 메뚜기 때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펄벅이 지은 대지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탁 지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풀 한 포기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오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메뚜기를 잡아먹는 시절이 지금도 메뚜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키운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를.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뚜기 반찬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호텔에 보면 그 메뚜기 반찬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건강식으로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런 메뚜기 떼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달라들어 가지고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껍질째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출애굽의 시대 때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싹 먹어버린 것이죠. 싹 먹어버리면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초목이 없어지게 되면은 인간이 먹고 살 것도 모두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메뚜기 떼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푸른 것, 각종 수목까지 말갛게 벗겨버리듯이 먹어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화염이 모든 걸 집어삼키듯이 이 메뚜기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메뚜기 떼의 피해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듯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불타는 것보다 더한 화재가 나타나서 그냥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의 고통은 그래서 엄청난 고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인생은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계의 재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은 신자와 불신자들의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딱 드러난 게 여기에서도 나눠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그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이십니까? 진짜 신자인 사람만 아멘 하시.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신자가 돼야 되네.
진짜 신자,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신자가 되지 않냐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버리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제부터 나팔,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애굽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같이 있었지만은 때가 되니까 이제 애굽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사탄의 메뚜기 때는 인간의 육체를 쏘듯이 괴롭게는 하지만은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롭게는 하는데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까지 동원하신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울부짖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미 몇몇은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할 때에 그들은 무서운 악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사람 속에 잠재한 악보다도 더 유력이 있는 악이 사람을 먹이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말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인생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현상은 한층 더 심화가 될 것입니다. 말세의 무적행의 영향으로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악에게 넘겨주면 인간 이하의 차원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나락으로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들은 마지막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대마다 종말을 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재난이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경고를 통해서 인생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경고는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한 번의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경고일지도 모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바뀐다고, 날이 바뀐다고 시원한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점점 뜨거워진 날씨로 해서 고통을 더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병들이 심하게 이제 코로나와 같은 더 무서운 병균들이 더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인류 전체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 전체에게 미쳐집니다. 어느 나라에만 옛날에는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에게만 그것이 나타났었지만은 이제는 인류 전체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연기로부터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는데 그것을 정갈이 쏘는 것 같이 괴롭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끝자락에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파멸 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간 대가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폐역한 문화의 산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성 깊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의 세력이 인생들을 덮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은 누구일까?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은 누구일까?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분열시킨 분열주의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자 세상에 내려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는 데 두 가지 면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 하나는 육적으로 유혹을 하여서 괴롭히고 또 한편은 영적으로 마음의 교만을 가져주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혹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 참된 방주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이고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품 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세지 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주님의 품 안인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소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나팔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팔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인생들의 영혼들을 송두리째 흔들릴 때 혹여나 여러분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나팔소리 후에 들려올 또 하나의 나팔소리를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나팔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나팔 소리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새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